예, 오늘 시편 22편의 배경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저희들이 시편 22편을 읽어보면 이 저자는 지금 굉장한 고난 가운데 빠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 이 세상 광야에 완전 찌들어져 가지고 자기가 찌들은 그 상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수렁의 늪에서 지금 몸부림을 쳐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기가 버림받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를 가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저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그 광야는 낮은 태양빛이 비쳐요. 밤에는요 추워요. 실제 온도가. 그래서 이 광야는 밤이 되면 조용해요. 적막해요. 고요해요. 사람의 소리가 없어요, 광야는.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광야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광야에는 적막하고 고요하고 사람의 말이 없고 세상의 소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잘 들려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가던 모세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완전 무능했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있던 그 인생이 완전히 나락이 돼서 나의 무능, 나의 영적인 문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인생 문제, 모든 것이 다 똘똘똘 함쳐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광야는 최고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너무 무능한 자신에 대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를 치유하시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시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오죽했으면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됐으니까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엘리야는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는 기회가 되어졌죠. 오늘도 이 시편 기자는요, 광야의 삶 속에서 자기가 헤어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고통의 기도를, 탄식의 기도를, 어떤 면에서는 고난의 절정의 기도를 저희들이 누가 봐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응답 많이 받던 다윗이 하나님 이제 날 버렸구나. 2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 하나님이 이제 나를 완전 버렸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떠냐? 불안한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그 고난을 뚫고 일어났던 다윗이요, 자기 마음속에 안식이 지속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 상태가. 그런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뭐가 훈련이 된 사람이냐? 말씀이 묵상이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광야의 삶이 문제가 아니라 광야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늘 다윗처럼 낙심하지도 말고 광야의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요, 자기가 빠졌는지 성령 충만한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광야를 자세히 보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다윗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 날 버린 것 같아. 여러분들 이 애완견들도 버림받은 강아지 보면요, 사람이 이쁘다고 쓰담잖아요. 다다다다 떨어요. 어떤 거는 굉장히 둘 중에 하나 공격적이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무시당할 자리에 있어도 전혀 안 흔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상처가 많은 사람 있잖아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겉은 예쁘고 싹 다 꾸며도요, 그 사람의 말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완전히 사람에 눌려있어요. 주눅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를 정확히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누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다윗.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을 뚫고 일어났던 다윗이요. 오늘은 시편에 보니까 완전 절망의 늪속에 빠져가지고 무슨 아이처럼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군요. 피해의식과 상처의식과 열등감과 그런 모든 것이 자기를 감싸는 것 같은 지금 그렇게 느껴지죠. 시편 기자는. 근데 들은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을 있잖아요. 지금 자신은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어요. 나는 무능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영혼에 박힌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성도가 말씀 묵상하는 비밀이 있다. 사실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요, 자기 현실을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는 노아는, 야, 하나님이요, 그 어마어마한 전 세계가 공격해도 시대적인 방주 작품을 남겼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낭만 가운데 있을 텐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토라, 탈무드,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의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이 되어진 렘넌트예요, 다윗은. 자기가 지금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말씀이 새록새록 자기 영혼을 취하고 있는 거죠. 5절의 말씀처럼 주께 부르짖을 때 모세에게 알잖아요. 앞뒤가 다 막혀서 지금 자기가 홍해 앞에 있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는 이 불쌍하고 처량한 인생 같거든요. 근데 모세 생각하니까 어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여러분들, 성도가 언제 갈등을 느끼냐? 나는요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아주 무능에 사로잡혀 있고요, 나는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의 늪속에 광야에 완전히 잠겨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은, 버림받은 것 같은 이 생각을 할 때,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했는데 이 나의 현실과 말씀이 갭을 느낄 때, 그때 성도는 낙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는데. 6절에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지금 자기가, 다윗이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대답들 하세요. 절망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말씀에 언약 잡기 바랍니다. 다윗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도응답이 없어요. 오래됐어요, 기도응답이 없은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야,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내 영혼은 막 살아나는 것 같아. 야, 그런데 6절, 그러나, 원문엔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의 비방거리고 조롱거리고. 7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8절, 완전 조롱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8절, 인생 똑바로 살아라 다윗 이러면서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시. 이게 싹 다 조롱거리예요. 야, 네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능력 대단하다며. 조롱, 지금 다윗이 조롱을 받고 있어요. 성도는 이때 내 현실인 광야의 삶 속에 할 수 없다라는 절망의 패러다임에 빠져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니까 대단한데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절망 사이에 갭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하나가 갖춰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갖춰든지. 근데요, 이 계속 불신앙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이런데 나는 힘드네. 그러면서 계속 안 되니까요. 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영적 문제에 치유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나는 무능하다. 아유 언제까지 이게 계속할 거냐고요. 그죠? 다윗이요 지금 자기의 삶이 갭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 보니까 노아는 대단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던 모세는 대단한데 나는 여전히 어디 가운데 빠져 있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 나의 현실의 갭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갭 속에서 실제적인 적용점을 찾기 바랍니다. 요거 찾을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절망. 그러나 또 절망했어요. 또 나는 벌레입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날 조롱합니다. 나의 무능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나는 비방거리 조롱거리가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면 다윗이 이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이용했어요. 십자가 마지막 절규하실 때 다윗은요 완전히 그야말로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요. 이 사막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뭐 희망도 없는 것 같아.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했던 그 과거의 역사는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답이 있어요. 적용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윗이 적용점을 잘 찾았어요. 9절, 10절, 11절 보니까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10절에도 보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 그쵸?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아멘? 저 어마어마한 노아의 역사, 모세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다윗, 나의 역사다. 아멘? 다윗의 적용점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니까. 근데 나는 완전 무능하잖아요. 그쵸? 엘리 라마서 나는 저주받았잖아요. 나는 버림받은 거잖아요. 나는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됐잖아요. 이 시편에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삶을 계속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나는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그쵸? 나는 벌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찾아보니까 벌레가요, 기어다니는 그런 벌레가 아니라 번데기 같은 유충 있죠? 그 구더기 같은 거. 다윗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나는 구더기 같은 존재입니다. 완전히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완전히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답을 찾은 거예요. 아, 내가 누구 자녀예요? 아, 나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노아, 모세, 하나님 신앙의 선배들이 역사한 것처럼, 그럼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죽을 일 있으면 죽으세요.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심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완전히 말려있어요. 그렇죠? 그 19절에 얘기하잖아요.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선택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다윗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더 그 다음 9절 성경 쭉 보면요, 따라보세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다윗은 모르고 기록을 했어요. 자기의 고난이 너무,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라고 할 정도로 다윗이 시편 22편을 기록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천년 후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으시면서 나는 너무 고난이 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시편 22편을 기록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세계에 오셔가지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그 타이밍에 내가 쓴 시편을 그리스도가 인용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갖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고난의 삶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연결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전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원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막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왜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이 파칠리우스라는 채찍이에요. 거기에는 쇳덩어리가 박혀 있어요. 거기에는요 아주 날카로운 이 동물의 뼈 있죠. 이 뼈 같은 그런 날카로운 조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건 로마 군인들이 아주 빳빳한 가죽이에요. 가죽.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은 예수님이 막 온몸 피투성이가 돼서 그러죠. 그거보다 더해요. 그거를 하루 이틀 동안 불려놔요. 가죽으로 만든 그 파칠리우스라는 채찍에 쇳덩어리가 달려있고요. 거기에는 뼈 조각 날카로운 것이 있어요. 아니 그걸 그냥 때려도 아픈데 그거를 하루 이틀 정도 당겨놔요. 그러면요 야구 선수가 공이 날아올 때 힘껏이 날아가는 그 힘이 그 채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채찍이 한 가닥이 아니라 쫙 여러 가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한 대 때릴 때마다 쇳조각이 있고 뼈조각이, 쇳덩어리가 있고 뼈조각이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 박혀요. 예수님의 살이 쫙쫙 찢어지는 거예요. 혈관, 세포,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거를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 고난을 안 지셔도 돼요. 그렇죠? 야, 내가 하늘의 12영을 동원해가지고 이깟 로마군이 하나 해결하지 못하겠냐. 예수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냐? 우리 성도님도 오늘 예배드리다가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앞에 치유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그리스도가 끝내셨습니다. 이 마음이 불안한 분 있죠?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앞에 내 마음의 모든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 은근한 불신앙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데 나는 탁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상태가 은근한 불신앙, 그 불신앙에 잠겨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도 뭐 이럴 줄 알아. 응답이 오는지도 모르는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은 늘 틀에 갇혀 있어. 237을 살리고 목사님은 치유와 서밋이라고 목사님은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나의 삶은 그냥 내 현실의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마치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이 치유가 안 돼. 따라해보세요. 주는, 크게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영적 문제 치유되기 바랍니다.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언약 잡으면. 아멘. 다윗이 그랬죠. 10편 19편 14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버려요. 뭐예요? 죽어버린 상태를 주님이 다 살려버립니다. 그게 정상 아닙니까? 죽어버린 나사로를 살리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지하잖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무지한 나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 이 장소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앞에 치유받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녹았는지 아세요?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도전의식도 없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체휼하시고 아십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원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마음이요 불안하셨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상처받은 마음 있죠. 여러분들 오늘 마음이 살아나고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14절 읽어볼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마음이요, 이 초를 딱 태우면은 초에서 촛농이 쭉 녹아서 떨어지죠,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고난과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 자기 마음이 싹 녹아버렸어요, 그렇죠? 밀랍처럼. 근데 놀라운 건 뭐냐? 그리스도도 다윗과 비교가 안 될 만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마음 체휼, 여러분들의 그 불안한 마음 있죠? 두려워하는, 염려하는 그 나도 모르게 집착된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다 체휼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치유하셨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게 치유가 되어진 거예요. 생각 치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목마르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줬잖아요. 예수님이 맛을 보고 신포도주인 줄 알고 안 마셨잖아요, 그렇죠? 혀가 이천장에 붙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다윗의 시인 것 같은 다윗의 시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틀에 박힌 상처받은 생각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다. 여러분들 생각 속에 막 불안해 본 적 있어요? 이 생각이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패러다임에 갇혀가지고 선입관에 딱 붙잡혀가지고 마치 마귀의 놀이터처럼 내 생각이요 바뀌지 않는 거 여러분들 체험했죠? 예수님의 생각이요 그 속에서 갇혀 있었던 적이 아니라 십자가 전이에요. 다윗의 고난을 다윗은 고난을 기록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치유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16절 보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을요, 이 가시가 이만하거든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요 가시를 가지고 멸류관을 만들고 예수님 머리에 그대로 씌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피가 나가지고 얼굴은 천천히 피가 막 뚝뚝뚝 흐르겠죠. 그리고 이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치를 치고요, 성경에 보니까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따귀를 때리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그리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파칠리우스화라는 채찍으로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시는데 이렇게 좌우로 된 십자가만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에 이 십자가는 이미 거기에 있었고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는데 얼마나 몸이 힘이 없으셨으면 피를 토하면서 7번을 쓰러졌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보니까. 예수라는 청년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7번 쓰러지니까 구레네 시몬 에디오피아 사람을 불러가지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적인 고난을 받은 것 같지만 사람은 영과 육신과 정신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영혼의 고난까지도 받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되어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육신적인 고난은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파칠리우스 채찍으로 얼마나 두들겨 맞았으면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데 7번이 쓰러져요. 그것도 피를 토하면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나무 하나를 예수님 들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생각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에 오랜 사단이 각인시켜준 모든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는요, 선포의 메시지예요. 선포의. 판사가 꽝꽝꽝,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선포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도다. 내가 인간의 마음의 영적인 문제,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다 해결했도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더 이상 고난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오늘 시편 22편은요 18절 보니까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지금 예수님을요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유대의 왕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가지고요. 왜 예수님의 옷을 찢어요? 예수님이 값싼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아주 좋은 통으로 된 옷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옷을 찢어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한 거예요. 시편 기자 다윗은 나의 고통을 계속 생각한 거예요. 나의 마음의 고통, 생각의 고통, 나의 영적인 문제 어떻게 할까? 나의 육신의 문제 어떻게 할까?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고난 가운데 묶여 있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내 자녀 저거 잘 키워볼까? 아니면 내 남편 어떻게 바꿔볼까? 내 삶의 육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여러분들 답을 얻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냥 읽는 것 같은데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을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힘센 바산의 들소 나오죠. 이 들소가 힘이 세요.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요 로마 군인들한테 따기를 받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야, 한번 네가 능력 있으면 나와봐. 예수님께 침뱉음을 받는 거예요. 바산의 황소들이 예수님을 뒤박는 것처럼, 다윗이 바산의 황소들에게 뒤박는 것처럼 막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졌을 때 로마 군인들이 계속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라고 개처럼 와가지고 깨물고 핥으면서,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 다윗은 자기의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모든 고난을 오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도대체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인 고민입니까? 영적인 고민입니까? 성공에 대한 고민입니까? 물질에 대한 고민입니까? 가정에 대한 고민입니까? 사람에 대한 고민입니까?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모든 것을 못 받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끝내셨어요. 왜 주님이 저희들이 더 이상 시달리기를 원하지 않냐? 주님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현장 갔는데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요 참 그분 만남을 주는데요, 아 이분이 영적으로 힘들구나. 근데 그리스도에 있는 성도가 가면 빛이 비치잖아요. 그 괜찮은 교수님인데, 세상적으로는 괜찮은 교수님인데 영적으로는요 이분이 시달려가지고 내 앞에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사무실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맞기는 알아요.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목사님께 전화만 해도 귀신이 사라진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도대체 뭔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한 주 되기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다 끝내버렸어요. 아멘. 근데 우리 마음에 계속 염려 담죠. 생각엔 내 틀에 묶여있죠. 자세히 보세요. 마음이 밀랍같이 녹아있고, 그죠? 생각은 안 된다는 틀에 갇혀있고, 영혼은 육신적인 거에 다 갇혀있고,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을 해결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 자녀인 저를 따라해보세요.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성전으로만 삼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분당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성전으로 만드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있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 파칠리우스 채찍을 맞고 갈보리 그 골고다 언덕을 7번 피를 토하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손이 떨릴 정도로 혀가 2000장에 붙어있는 그분이요, 끝까지 그 고단을 견딘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의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셨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언약의 사람 아니에요? 이 고난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마음의 생각의 눌림이 자꾸 자기를 누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에서 18절 내용 이후에 보면요, 다윗의 시편이 완전 고난에 빠져 있다가 다른 내용이 나와요. 22절에서 31절 보면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이요 교회로 세우셨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다윗이 바뀌었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 수족을 찌릅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 마음이 평안히 이랬던 다윗이 23절에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 야곱 같은 내 인생을 23절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 우리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히브리서 2장 12절 그 성경 옆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죠? 그거 찾아보세요. 거기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똑같아요. 회중 가운데서가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저번 주에 현장에서 만났는데 다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더라고. 어떤 면에서는 제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당 임마누엘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현장교회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야 될 천상교회 배경이 돼 있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뭘 깨달았냐? 나 이 고난,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고 내 믿음 좋은 내가 토라 탈무드 쉐마 암송했던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의 불안함과 생각의 문제, 육신의 문제, 그게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70억 모두의 영적 문제거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해결이 됐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아멘.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30년을 잡고 있는데요, 누군가 와가지고 그걸 해결해 줬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다윗이요, 자기가 그렇게 눌렸던 부분을 해결했는데 그 답을 오늘 뭐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한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들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다윗은 머릿속에 딱 뭐가 가게 되냐? 교회, 성전을 져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 다윗을요, 서밋 중에 서밋을 왜 만드냐? 다윗은요, 교회가 이 세상에 70억을 살리는 힐링하는 센터구나, 센터. 우리 교회 랩넌트들 오후 예배 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랩넌트 살리는 센터구나. 237 시대에 237을 살리는 게 교회구나. 다윗은 시편 23편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시편 보면요 교회가 계속 나오죠. 다윗이요 무슨 비밀 알고 있었냐? 그냥 뭐 교회 짓자, 성전 짓자 이런 사람, 자기는 생의 존재 이유가 성전 짓는 거예요.
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니 자기가 축복이지. 어쩌다가 이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물과 피를 쏟으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이 비밀 알고 막 가슴 벅차서 지금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거죠. 26절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다윗이 다윗다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확 눌렸던 마음이 너희의 마음은 살지어다. 자기의 마음이 살았으니까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나중간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 성전의 비밀 교회의 비밀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237 살리도록 축복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멘. 27절 읽어보세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모든 나라 237을 다윗은 이때 벌써 봤어요. 아멘.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되심이로다. 그렇고 말고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자기가 치유받고 자기가 교회 비밀 알고 내가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237을 살리는 본부 센터로 하나님이 분당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셨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보세요.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됩시다.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다윗의 언약 알죠? 야 다윗 네가 성전 질래? 이 좋은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을 하나님이 완전히 지옥 쓴맛을 보게 한 거예요. 다윗. 야 교회가 이렇게 가치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여러분 사람이 중환자실에 한 3달 정도 있어봐요. 겸손해져요. 여러분들의 죽음의 터널 가운데 딱 갇혀가지고요 3개월도 아니야 한 달만 있어봐요. 내 모든 복잡했던 나 중심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돼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제대로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공간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언약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것을요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깨달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람어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고난이 뭐라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죄가 없는 그분의 고난을 나 같은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고난에 비유했구나. 다윗이요 모든 영적인 마음 생각 다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한 주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누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게 없어요. 다윗이 왜 눌립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를 못해서 하나님 날 선택하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해결한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당 임마누엘 교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다가 다윗이 누렸던 이때 이후로 다윗은요 치유하는 의사가 됐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거 다 끝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치유된 사람을 통해서 시편 75편이 하나님의 정경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을 확신하다가 이 코로나 시대, 혼란한 시대, 말세 시대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문제, 생각에 또 영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이 비밀 속에 승리하는 전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